55절부터 6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55절 말씀에서 이 시인이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구덩이를 이야기합니다. 깊은 구덩이. 이거는 53절과 연결되어 있는데 53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놓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그러니까 시인이, 이 예레미야인 이 시인이 자주 쓰는 그 독특한 문학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과거와 현재의 시제를 융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이것을 같이 섞어서 융합하는 것이 이 시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자신이 깊은 구덩이에 이렇게 떨어져서 갇혀 있었던 그 경험,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원을 경험한 그 경험과 지금 현재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오게 되는 큰 고통 가운데 유다 민족이 지금 낙심을 넘어서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러한 현재의 모습을 이걸 시제를 통해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내가 깊은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현재 유다의 이 민족이 지금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소망을 담아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이 깊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선포하다가 깊은 구덩이에 떨어진 것이고, 이 나라가 망한 것은 유다 민족 전체적인 국가적인 범죄로 인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한 그 범죄 가운데 빠져서 맞이하게 된 형벌로서의 심판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예레미야가, 이 시인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56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과거에 본인이 깊은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것을 말하면서 또 동시에 지금 유다 민족이 겪고 있는 이와 같은 어려움, 고통, 이것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것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6절 하반절 보면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과거에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유다 민족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시인,
그 시인의 기도를 이미 들으셨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민족도 구원해 달라고, 소망을 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이미 들으셨는데 응답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57절에 보면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시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58절에도 보면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그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그 이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풀어주셨다고 하는 것, 또 내 생명을 속량,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것처럼 대신 우리의 생명을 또 감당해 주셨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9절 보면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지금 이 블레셋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그러면서 겪게 되는 그 억울함, 힘듦, 이러한 우리 민족, 유다 민족의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 계속 아뢰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억울함을 보셨다. 그래서 나의 개인적인 원통함도 풀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원통함도 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59절에도 보면 보셨사오니 나오고 60절에도 보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주께서 보셨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61절 62절 보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들으셨나이다. 63절도 보면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보셨고 다 보셨고 들으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애가, 이 슬픔의 노래인데 이 애가를 생각하면 아주 다윗의 대표적인 애가가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69편인데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 69편. 시편 69편에 1절부터 보면 참 애가가 나오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첫 고백이, 이 시인의 고백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1절 하반절 보면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물들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다고 고백합니다. 물이 코에만 차도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해서 죽을 상황인데 영혼까지 스며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지금 이 시인이 힘든 상황일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수렁인데 발을 디딜 곳이 없습니다.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시인이 그런 상황입니다. 3절 말씀 보면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근데 피곤하고 나의 목이 마를 정도가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냥 즉각적인 응답이 없어서, 그래서 거기서 오는 눈이 쇠하여지는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즉각적인 응답이 없는 그 상황 속에 겪는 그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얼마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지 머리털보다 많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 시인인 다윗의 그 원통함이 묻어 나오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형제들이 도와줄 만은 한데 오히려 형제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누구세요? 모르는 사람처럼 남처럼 대하는 겁니다. 쭉 내려와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구하죠.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18절에도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속량하소서. 계속해서 이 애가가 이어집니다. 29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가난하고 슬퍼하고. 그런데 반전이 나타납니다. 이 시인이 지금 애가를 부르고 있거든요. 자신의 어렵고 힘든 상황, 본인도 어쩔 수 없고 숨도 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깊은 그런 슬픔 가운데 있는 상황, 이 애가를 부르는데 그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30절 말씀에 시인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30절부터 그 이후의 그 내용들은 완전히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도 마찬가지고 이와 같은 애가를 부를 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냐면 정말 얼마나 힘들까, 나도 힘든데 이러면서 같이 힘든 가운데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슬픔의 노래들은 슬픈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이 고통과 원통함과 또 나의 이 힘듦을 알아달라고 기도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슬픔의 노래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기쁨과 감사함을 갖게 합니다. 이것이 애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애가. 그 30절부터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소곧 뿔이나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완전한 반전이 그 안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건 없는데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기쁨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끝날 때쯤 가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로 바뀌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곤 합니다. 이것이 애가입니다. 애가가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슬픔의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혹 이와 같은 이 시인 같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힘들다고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기쁨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